교회사를 비춰보면서 다락방이 걸어온 길에 대하여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신학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달되어진 신학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 신학을 우리가 보면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첫째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도전이 되어졌고,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추구를 했지만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비평학의 발전입니다. 이 역사적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서 분석을 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모성이나 문자적 해석에 도전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현대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신학에서 성경 해석을 주로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은 했지만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아주 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정통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론에서는 모든 현대 신학이 개인적 구원에 따른 사회적 해방과 정의에 중점을 두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할을 현대신학에서는 교회가 사회 정의와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는 교회 역할을 사회 정의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윤리 문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현대 교회사에서 경계해야 할 신학이 무엇일까? 이 현대신학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할 때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언약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은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사상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각인이 잘못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 조류가 있었지만은 몇 가지로만 살피면은,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슐라이어 마크나 리츠울이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앙을 개인의 종교적 경험, 그리고 윤리적 실천, 이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 신학은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이 실존주의 신학은 틸리와 볼트만에 의해서 주창이 되어졌는데요. 인간의 실존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죽음, 죄, 불안, 이런 실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왜 죄의 장악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진짜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6, 7절에서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짓자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 하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숲에 숨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저주 재앙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성경은 신화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그래서 실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많은 곳에서 오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피제사인데 그냥 일반 사회적 개념으로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존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대 교회사에서 경계해야 될 신학 세 번째는 해방신학입니다. 이 해방신학은 구스타보나 구티에레즈가 주창을 했는데 이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사회 정의와 연결을 시키게 되어졌고, 성경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서 읽혀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서 남미에 큰 영향을 입힘으로 남미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는 메리 데일과 로즈마리 루터가 중심이 되어졌는데 기독교 신앙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경험과 권리를 신학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인격체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를 논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여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한 인격체로 남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다락방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걸어온 길,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락방이 걸어온 길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30년 전에 우리 다락방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아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 때에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은 율법주의 성향이 저 밑바탕에 깔려있던, 눌려있던 그 율법적 성향들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화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마음껏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망대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이정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성시키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은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맞추어서,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역사적 배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의하여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유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바울은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은 나는 멈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허락하셔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뭡니까?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오직 복음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다다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정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지금까지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 만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적인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각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에 대하여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복음운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이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에 그 약하여 보였던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아왔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걸어온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작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것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왔습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237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의 역사가 일어났고 흑암이 결박되고 치유가 되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락방 중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걸어가야 할 길을 놓고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소멸되는 주일학교입니다. 지금 대다수 교회는 청년들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핑계만 될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현대 사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스며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되어졌고, 신분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민주적 다수결주의가 되어져 버린 오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77망대, 77의 여정, 77의 이정표를 가지고 정말 절대 망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단, 우리 협회 산하, 그리고 교단 산하의 모든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은 237 나라, 5총 종족, 이 언약을 하나씩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종족을 나는 그들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한 자가 강구,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팔,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해 주셨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참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현장,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새뜰 회복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에서처럼 성전에 오르신 주님이 그 성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 역할을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환전을 하고 짐승들을 바꿔주고 하는 시장 난장판이 된 그 현장을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 판을 엎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그 사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계약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 그릇이 아무리 질그릇 같아 할지라도, 더러워 보이는 그릇 같아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내 그 그릇 안에 아름다운 보화이신 당신을 담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후대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후대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처럼 그 6장에 이사야가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지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에서 렘넌트 후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교회들의 상황을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후대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 살려야 합니다. 렘넌트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노예 시대에서도, 포로 시대에서도, 속국의 시대에서도, 유랑의 시대에서도 결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회복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 사랑하시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충만케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사역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회당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시고 후대 살리는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 신학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보면은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풍랑과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신학 사상 여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 율법적 성향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적 성향이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붕괴하는 그런 형태가 율법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사를 비춰보며 타락방이 걸어온 이 길, 이 현대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왔던 것을 찾고 그리고 그로 가야 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합니다.